한 주간 은혜 가운데서 우리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는 것, 적어도 이 땅에 살면서 창세기 3장 때문에 정말로 내게 말할 수 없는 그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로 가문에 흐르는 그 저주 때문에 고통당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건지. 이 복음을 알고 가졌다는 사실은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이 복음 모르면 사실은 그렇잖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고 우리 랩런트들에게는요, 어쩌면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맨날 하는 소리,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이 복음 말고는요, 운명, 저주, 재앙에서요 빠져나올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운명과 저주, 재앙, 사주팔자, 저주, 흑암, 권세,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빠져나오는 차원이 아니죠.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 안 되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죠? 그런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깨닫는 순간에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가치죠, 그죠? 그래서 진짜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렇게 순수하게 믿는 분들은 이런 고백도 하시더라고요.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감사한다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질문해볼게요. 진짜 내가 복음 안다는 게 로또 1등 당첨된 것보다 감사하십니까? 옛날에 로또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한 5번인가 밀려가지고 수백억 쌓인 거예요. 이야, 그때 되니까 저도 하나 사야 되나 싶더라니까. 전 국민이 막 매달렸는데요. 그때 만약에 한 사람이 당첨됐다고 쳐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세 공과금 몇 프로 떼도, 까짓 거 절반 떼도 수백억이 내 돈 되는데, 그것보다 복음 깨달은 게 가치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네.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복음 가졌는데, 분명히 나는 복음 가졌는데, 이상하게 우리 가문에, 또 나 자신에게, 복음 가진 나에게 왜 재앙이 오냐는 거예요. 왜 내가 말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야 돼요. 왜 우리에게 큰 문제가 올까요? 그 문제는 와 있는데, 그래도 주일날 교회는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봅니까? 아무 문제 없는 척, 행복한 척, 정말로 이 감사가 넘치는 척하고 어떻게 보면 포장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포장한들 이게 해결이 됩니까? 포장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요, 최고의 가치예요. 문제가 안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내게는 아직 문제가 있고 포장하고 있냐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겠죠. 근데 이런 척을 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야곱 가문,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요, 나도 모르는, 내가 모르는, 아예 의식조차 못하고 있었던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야곱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해요.
야곱은 쌍둥이인데 첫째도 아니에요. 그죠? 둘째로 태어났어요. 둘째인데 이 야곱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축복, 또 이 복을 얼마나 갈구했으면, 그죠? 장자의 축복을요, 이걸 뺏었어요. 누구로부터요? 형에게서부터 뺏었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누린 거예요. 둘째인 주제에. 또 뭐죠? 이 야곱이 누구 조상이 돼요? 사실은 예수님 조상이에요. 조상이라고 하기보다는 뭐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만큼, 그죠?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12아들들이요, 아들만 12이야. 대단하죠. 아들 12에 딸 하나더라고요. 12아들인데요.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야곱이 어느 정도냐? 이제 야복강에서요, 야곱이 처음 기도한다니까요. 제대로 이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얼만큼 기도했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리를 쩔뚝거릴 만큼 씨름을 한 거예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 있어요. 뭐죠?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나라가요, 얼마나 자부심 있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아무리 뭐라 해도요, 자기들이 전쟁 그칠 생각이 없어요. 자기들은 끝까지 갈 마음 먹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이 이름 때문이에요. 이 이름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과 싸워 이깁니까?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줬다니까요. 여호와와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런 이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창세기 계속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런 야곱과 계속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뭐죠? 함께하는 축복을요 계속 누렸어요. 그래서 사기를 쳐도 복이 되고, 그렇잖아요. 사기를 당해도 복이 되고, 이 야곱이요, 뭘 해도 들어가나 나오나 엎어지나 뭐 뒤집어지나 전부 뭐예요? 축복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자, 거기다가 물질적인 축복도 이 야곱은요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뭐 끝도 없죠. 야곱이 받은 축복 기록하면요 끝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이 야곱 가문에요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재앙이 왔어요. 야곱 가문에. 이 축복받은 언약의 자손인, 그죠? 언약의 백성인 야곱 가문에 왜 재앙이 오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5장을 읽었는데요, 34장에 이 야곱의 딸이 나와요. 디나라는 이 딸이 나오는데요, 이 12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딸이야. 그죠? 얼마나 사랑받았겠어요. 뭐 옛날 뭐 씨족 사이라 해서 딸은 사람 취급 안 했다 치지만은 다 아들인데 딸 하나 있으면 얼마나 예쁘고 좋겠어요. 그런데 이 딸이 어떤 일을 당하죠?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딸이 어디 가서 진짜 나쁜 짓을 당했다,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했다, 생각만 해도 막 그렇잖아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 야곱 가문에 이 딸이요, 이 언약의 백성인 이 야곱, 하나님과 겨루 이길 만큼의 믿음을 인정받은 이 야곱의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왜 그랬냐? 이 디나가요, 당시 세겜 땅에 그 지방에 있는 딸들을 구경하러, 그러니까 쉽게 말해 뭐 친구도 좀 사귀고, 또 뭐죠, 우리 그 시골 말로 읍내 나가서 좀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어디 현장을요? 이방 현장에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진 거예요. 뭐 가질 만하죠.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뭐죠? 이게요, 사실은 불신 현장이 좋은 거예요. 불신 현장에 가고 싶어 간 거예요. 자기가. 그 말도 안 하고 혼자 가본 거겠죠. 그죠? 갔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냐는 거예요. 디나는 왜 여기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마을의 추장의 아들이죠. 족장의 아들한테 이게 아들이 뭐 여기서는 강간이라고 표현했지만요. 잘 보면요. 서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요. 이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자고 얘기해요. 내가 데리고 살겠다. 그리고 아버지도 직접 찾아와가지고 전부 어떻게 하죠? 이 필요한 건 우리가 다 주겠다. 이 딸 주라. 내가 데리고 잘 살 테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추장 딸이에요. 족장이 딸이죠. 그죠? 그죠? 족장의 아들이 이제 결혼을 먹고 사는데 문제 있겠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못 이기는 척. 그죠? 그래, 뭐, 어차피 시집 못 가고, 노처녀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집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뭐, 불신자라도 좋아요. 자, 그런데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요. 아들이 몇 명일까? 12명이에요. 이 아들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굉장히 화를 냈다고 나와요. 누가 우리 여동생 건드렸냐? 이제 이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요. 진짜 이 순간에 원네스가 된 거예요. 원네스 돼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이 세겜 땅에 있는 족장과 그 아들한테 찾아간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 민족하고 결혼할 수 없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세겜 사람들이 뭐 좋아, 우리 할례 받을게. 온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 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할례 받고 나서 3일째가 제일 아프고 힘들대요. 그 3일째 됐을 때 어떻게 했냐?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여버려요, 남자들. 그것뿐만 아니라, 그죠? 이 아들들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살육과 약탈을 했다고 나와요. 쉽게 말해, 뭐 전쟁을 일으킬 만큼 큰 사건을 벌인 거예요. 어쩌다가 이 축복받은 야곱 가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요. 이 나중에 보면요. 야곱 아들들이요. 이 자녀 문제가 심각해요. 어느 정도냐? 야곱의 첫째가 누구죠?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은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요. 축복을 안 해줘요. 너는 탁월하고 너는 첫째이기 때문에 대단하지만은 너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나와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제 첩과 동침했다는 그걸 가지고요. 이 야곱이요. 르우벤은 첫째로 취급을 안 해줘요.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뭐 레위, 뭐 이런 집 거기에도요 축복 안 해요. 저주해요. 맨 마지막 나온 베냐민도 축복 안 해요. 저주해요. 자식들이요. 나중에 그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들 어마어마해요. 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고 사실은 이런 정도는 이건 문제가 아니고 재앙이에요. 재앙. 그 축복받은 야곱 가문에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나야 되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바로 진짜 우리도 모르는 나도 모르고 가지고 있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자칫하면 어떤 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형상이라고 생각.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어요. 뭐 불상은 그죠? 눈에 보이는 우상이잖아요. 집에 갖다 놓은 그 신주 딴지도 눈에 보이는 우상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나는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이 어떤 사건 앞에서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르는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야곱 가문이 진짜 하나님과 이길 만큼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야곱이에요.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제사 드리러 오라 했더니 우상을 다 우리 집안에 있는 우상들 지금 다 갖고 오라 그래요. 그죠? 이 사건이, 이 사단이 나고 나서요, 이 우상을 다 가져오라 그래요. 자,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금요일 날 나눴죠? 라헬이라는 여자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뭘 가지고 나오죠?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나와요. 이게 가정용 우상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 재산을, 그러니까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대요. 그래서 이 라헬이, 자식도 못 낳은 라헬이 지 아들 요셉한테 재산 주려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라헬만 우상이 있었을까요? 레아는 없었을까요? 또 그 첩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었을 거예요. 말을 안 하고. 또 알게 모르게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었을 거예요. 전부 가져가서 버리라. 그랬더니 뭐 귀걸이고 팔찌고 다 가져가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걸이가 뭐 나쁩니까? 여기 귀걸이 차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게 우상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 다 갖다 내버린 거예요. 그 이방 족속들에 가져왔던 이 며느리들이 또 이방인들일 거 아닙니까? 거기 가지고 왔던 그런 우상들 전부 다 버려요. 이렇게 우상이 많으니까 뭐를 실패합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혼자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 해도요, 자녀들에게요, 언약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10년 넘게 했잖아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 알아요. 데리고 오면 그래도 말씀이라도 하나 더 듣겠지. 그런데 부교육자들이 그 자녀들을 내 자식처럼 마음 담고 이 교회에 왔으니까 정말로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말씀 못 듣는 현장에서 어쩌다가 주일날 귀하게 와가지고 은혜 받으러 왔구나. 말씀을 심어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겠냐는 거예요. 부교육자 때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빨리 하고 쉬어야지. 빨리 마치고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지. 그 생각밖에 없다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에 데려다 놓으니까 어떻게든 잘 해주겠지. 믿고 맡겼는데 실제로는요, 언약 전달이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거예요. 아니, 이 언약 전달이 안 되니까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자신도요,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을 얻는 방법도 모르고. 이게 뭐 때문이냐?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이 복음이 답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내가 문제 앞에서 꺼내는 방법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보다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먼저 나오는 나만의 해결책들 있잖아요. 그게 내 지식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친구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그 어떤 다른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복음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야곱이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 사단이 나고 나니까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우리 가문에, 우리도 모르게 언약의 가문인데 우리 가문에 흘러들어온 이 우상이 있구나. 그래서요, 이걸 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의 능력을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해라면 회복됩니까? 그렇죠. 회복이 쉽지 않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죠? 창세기 35장 1절에 뭐라고 하죠? 제단을 쌓아라. 제단이 뭡니까? 짐승 잡는, 그렇죠? 피제사 드리는 제단이에요. 뭘 이야기합니까? 예배잖아요. 예배부터 제대로 회복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는요, 오늘 본문에
신상들을, 그죠? 우상 딴지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싹 갖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것들. 뭔가 우리도 모르게요. 기대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뭔가 기대되어지는 것들. 이거 갖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동기, 다른 거 갖다 내버리고 어떻게 하냐? 어디로 모이라고 하죠? 베델이랑 모여. 베델로 모여.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이 야곱이요, 처음 하나님 만난 곳이에요. 거기에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면 계약했던 그곳이에요. 이곳을 베델이라는 이름 붙였는데, 이 베델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거하신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그죠? 이 베델로 모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재단에 나간다, 짐승 들고 갈 수 있잖아요. 그 양 데리고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그 마음이 아닌, 여러분 어디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가지고 서는 거예요? 재물 가지고. 그죠?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예수 이름, 영이신 하나님께 진리 대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 축복을 야곱이 다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다른 거, 다른 기대, 다른 거 바라보고 다른 능력 가지고 야곱이 지금까지 살았더니 처음에는 괜찮았겠죠. 내가 처음 하나님 열심히 믿었고 문제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옛날에 훈련도 많이 받고 뭐 많이 해서 뛰어넘고 믿음이 자랐었지만 어느 순간부터요, 나도 모르게 서서히 놓치는 거예요. 그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버리니까요, 어느 순간 그 작은 것들이요,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뭘로 터지는 거예요? 재앙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랬어요. 뭐 지금 나에게 재앙이, 난 재앙 없는데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재앙이 없는 게. 재앙이 오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요, 제대로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 제대로 드릴 때요, 이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체험,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맛을 제대로 본다면요, 그 복음의 능력이 조금만 우리가 맛을 본다면요, 사실은요, 다른 방법 안 쓰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요, 쓰고 싶어도 안 써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내가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 있다면, 발견된다면요, 천천히 질문도 해보고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 왜 우리 가정에,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깊이 묵상해 보고요. 내가 복음 가졌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이게 진짜 하나님 계획 속에서 온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정말로 우상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지 한번 제대로 발견되어지고 영적 싸움하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예수 생명 가족들에게 오늘 시간에 새 힘과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이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회복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억압 저주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